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지난주 10장 11장의 주제는 힘센 천사와 작은 책, 두 증인, 일곱째 나팔, 그리스도의 왕국의 선포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와 그녀를 핍박하는 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일까? 해와 달과 12별을 갖고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이거와 비슷한 구절이 나온 게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 나와 있는지? 기억나세요? 요셉의 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 해, 달, 별들이라고 하는데 해는 야곱을 해라고 하고 야곱의 아내를 달이라고 하고 별들을 야곱의 자식들을 별들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요셉이죠. 그는 요셉입니다. 그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형제들에게 좀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11별이라는 것은 요셉 자신을 뺀 거죠. 요셉까지 끼면 12별이 된 거죠. 12아들이었으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이 12아들이니까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12별은 이렇게 야곱의 12자식 즉 이스라엘을 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여자는 해와 달과 12별을 가진 여자는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게 그래서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이죠.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에서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그죠? 예수님이겠죠. 왜냐하면 마귀가 사탄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여야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죠. 신약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때가 이름에 이스라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는 장면입니다. 영적인 활동을 여자와 아이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이 용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뭐 사탄이라고 하는 이 붉은 용은 7개 머리와 10뿔이잖아요. 근데 이게 짐승도 첫 번째 짐승에도 똑같이 이런 10뿔과 7머리와 10뿔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짐승 첫 번째 짐승에게도 똑같은 걸 주는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나와 있지만 9절에 나와 있지만 7왕하고 10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국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 중에서 마귀나 나중에 짐승이겠죠. 짐승이 지배하는 세력들이라고 마귀가 지배하는 왕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니라. 이 붉은 용이 자신의 꼬리를 해서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별이라고 하죠. 별 그러면 보통 천사라고도 많이 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떨어졌으니까 이 용이 내려올 때 이 땅에 내려올 때 혼자만 오지 않았잖아요. 이 용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도 같이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타락 천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분의 1도 같이 땅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보세요. 용이 막 그 여자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용이 마귀가 예수님을 삼키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죠. 마귀라고 해서 사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제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정확히 알면 딱 가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다 죽입니다. 그냥 모르니까 그냥 다. 그래 누구를 사용해서 다 죽였습니까? 헤롯 왕을 사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이 파라오 왕도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 이렇게 인물들을 이렇게 미리 대략적으로는 아니까 막 다 죽이려서 없애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천사의 3분의 1 타락 천사를 땅으로 데려와서 로마 정권을 조정하여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고 강에 던져서 죽였죠. 그리고 또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집트 왕부터 찾아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출애굽기 1장 16절 22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딸은 이제 하녀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집트 왕이 아들이면 다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남자를 쓰려고 하겠죠.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그거를 알고 마귀가 파라오를 통해서 이렇게 죽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이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근데 이 걸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옛날은 무슨 뭐 가는데 기간, 뭐 옛날에는 중세 시대만 해도 여러분 전쟁 이렇게 오잖아요. 한번 왔다 가는데 가는 기간만 2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그 헤롯이 이렇게 동방박사를 찾아서 이렇게 이 정도 갔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베르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겠다 그러면 그 지역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딱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해가지고 딱 그러잖아요. 마리아하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라. 잠깐 도망가라.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 딱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딱 도망가잖아 살짝. 그래서 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헤롯을 누가 조종했겠습니까? 그냥 사탄이 조종했겠죠. 그러니까 붉은 용이 조종했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봤던 이 붉은 용이 이 여자 아기를 딱 이렇게 출산하면 아기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죠? 사내 아이 예수님을 낳았죠. 이스라엘이. 이 아이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장으로 다스리면 긴 철 막대기면 손오공 먼저 생각이 나죠.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중국에서 본 이야기 때문에 손오공이 먼저 생각나는데 외국 사람,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야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철장으로 이렇게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도 그가 예수님이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린다. 19장 15절에도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구나. 이 아이는 이 산의 아이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그래서 도망갑니다. 마귀 붉은 용을 피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1260일 나왔습니다. 이게 연호로 계산하면 3년 반이죠. 그러면 7년 환난의 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이게 환난 7년 환난을 뜻하는구나. 근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환난 시대로 갑자기 얘기하니까 좀 약간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너무 순식간에 빠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는 특히 구약시대 때는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좀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이건 이방인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 교회 시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다음에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요한도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거다. 물론 알았겠지만 이렇게 길게 갈 거라는 거는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사도 요한도 환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재림을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간 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고난을 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사실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그래서 하늘에도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라고 나왔어요. 미가엘이 누굽니까? 영어로는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여러분 제 이름이 영어로는 마이클입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나옵니다. 미가엘, 한국식으로 미가엘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 미가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루시퍼가 있죠. 그래서 천사장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가엘이 루시퍼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하고 싸우는 거.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과 또 싸우나.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3분의 1과 3분의 1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에도 적용이 되고 영화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스파이어 됩니까? 그래서 모든 요즘 나오는 영화,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싸운다는 게. 그래서 마벨 많습니까? 그 영화 마블이라고 합니까? 마블에서 나오는 히로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런 데서 영감 받아서 그 라이터들이 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없었으면 이렇게 영감이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딱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천사들이 싸우는 거 너무 재밌죠. 근데 재밌는 건 재밌는데, 근데 이게 이제 픽션이면 그냥 재미를 끝나는데 이게 역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역사니까 이제 우리한테 닥치는 거니까 영향이 주어지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기지 못하고 누가 이기지 못했어요? 루시퍼가 이기지 못했어요. 루시퍼가 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미가엘 편이니까 하나님 편이니까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루저니까 이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용, 마귀, 뱀, 뱀. 그래서 오늘날 무슨 보면 다 영화 같은데 보면 용이라고 해서 날개 크게 달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옛날에는 그렇게 용처럼 이렇게 날개도 달렸고 다리도 달렸고 그러다가 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이브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브 속여가지고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가약하고 아주 동물 중에서 아주 나쁜 동물이라고 해서 흙 먹고 살고 배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보는 뱀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지금처럼 뱀이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게 용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용으로 모습이었다가 지금 뱀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저는 에덴 동산에서 막 이렇게 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브한테 막 이렇게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 같은데 보면. 그게 좀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면 뭐가 달려 있어야 되나 다리라든지 이게 달려. 왜냐면 그 저주 받은 다음에 이제 다리가 없어지고 이제 배로 이렇게 달려야 되니까 사실은 그거는 저주 받기 전이니까 뭔가 달려 있어야지 다리가 달려 있거나 뭔가 달려 있어야지 맞다 날개가 달려 있거나 그래서 용의 모습이 더 맞지 않나. 그래서 그 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 나왔던 그 옛뱀이다라고 해서 옛뱀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다? 마귀다. 사탄, 마귀, 루시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쫓겼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루시퍼와 그룹인 천사장인 루시퍼와 마귀가 내쫓기고 3분의 1도 그를 쫓아가는 졸개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졸개들이라고. 루시퍼를 따르는 졸개들도 같이 내쫓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떨어지는 걸 보셨다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러면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늘에서는 좋은 거예요. 하늘은 기뻐하죠. 평화가 왔으니까. 루시퍼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간질할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주위 친구들 중에서 이간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사탄처럼 얘한테 가가지고 이간질하고 쟤한테 가서 이간질하고 그래서 꼭 친구들 사이 망가뜨리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사탄 같은 영을 가져서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이간질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간질하는 애들 없으면 오히려 더 기쁨이 오고 찾아오죠.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에는 평화가 왔지만 반대로 땅은 뭐예요? 저주가 내린 거야. 왜냐면 이 사탄 이자컷이 왔으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큰일 난 거예요. 땅에 사는 존재에게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권세를 가져가지고 땅을 막 이제 막 함부로 막 하고 막 이게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아시고 왜 땅에서 이 마귀한테 권세를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권세를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볼 때 하나님은 끝까지 재활용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뭐든지 다 쓰신다.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거는 어차피 얘네 운명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냥 불호수에 던져질 그런 존재인데 갖고 있을 때는 써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인데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분할 때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사탄 쓱 보내가지고 이렇게 탁탁 쿡쿡 이렇게 찔러버리면 사탄이 가서 유혹을 탁 해보면 알곡은 끝까지 견디고 가라지는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사탄에게 쓰시려고 사탄에게 이 세상에 권세를 주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사탄이 우리 딱 찌를 때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이렇게 믿음을 간직하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이게 누구예요? 이 쫓겨난 이 존재는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했던 게 뭐예요? 밤낮으로 하나님한테 가서 쟤는요
쟤는 하나님, 쟤는 천국에 받으면 안 돼요. 쟤는 왜 받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쟤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저거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저자 것은 저거는 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증오감을 정확하게 주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간질의 주특기인 아주 나쁜 그거 많다는 꼬투리를 잡는, 아주 작은 것을 꼬투리를 잡는 거, 이게 마귀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심지어 여러분한테도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믿는 우리들한테도 와서 속삭여서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이상한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 자신이 좋아요, 싫어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져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사실 그 마귀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 자신한테 내 스스로를 증오하게끔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들 보면 뭐예요? 자해하잖아요. 항상 자해한답니다. 자해야. 그래서 뭐 뉴스 보면 맨날 누구를 죽이거나 자해하거나 가족들이 막 단체로 죽거나 막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 마귀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걸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죽이는 거는 마귀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막 그랬을 때 구분하세요. 이거는 마귀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럼 나는 상관없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상태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도 이거는 마귀가 줬구나라고 구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준 것에 대해서 그게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을 스스로를 나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죽이려고는 이렇게 죽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신다.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른다. 이런 걸 표현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틀린 거예요. 그때 도둑하고 여기 도둑은 틀린 거예요. 여기 도둑은 어떤 도둑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도둑이. 이게 바로 마귀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세요. 마귀가 있는 곳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간 곳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예수님을 드리고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 반대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거로 뭐예요? 마귀는 믿는 거예요. 마귀를 바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바로 마귀 경배예요, 여러분. 그걸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혈로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마귀는 자기를 희생했습니까? 마귀가 희생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마귀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맨날 이간질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자신은 안 죽고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간질하는 이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었잖아요. 부활의 권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지. 마귀 너는 뭐냐? 너는 부활할 수 있어? 너는 사망을 오히려 가져오지 네가 사망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아주 이간질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항상 모든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심판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남을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연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누구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이간질했던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교했던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마귀는 가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간질하는 그런 존재였다. 밤낮으로 형제를 고소했던 그런
그 이 순교,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이 순교자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이런 좋은 대단한 사람들이 마귀가 가지고 이간질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이간질했겠어요? 하나님 제 재산을 뺏어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 제 건강을 뺏어보세요. 제 저주할 거예요. 제가 괜히 믿는 척만 하는 거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고소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라. 마귀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산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다 이런 존귀한 사람이다. 마귀 너가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그랬죠. 1장 11절에 욥한테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간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며 2장 5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좀 서운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욥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욥은 견딜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좋은 예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욥이니까 욥은 견뎠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어땠어요? 재산 뺏고 여러분 건강 한번 뺏어봐요. 저주 안 하겠습니까? 저주 곱하기 몇 배 했겠죠? 기회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견딜 수 있는 유혹만 주신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 믿음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쟤는 내가 이거 줬다가는 바로 떠나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욥이 아닙니다. 저한테 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괜히 주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는 제 믿음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땅은 저주가 오고 마귀가 떨어짐으로써 이 땅은 저주가 오고 하늘은 기뻐합니다. 평안이 왔기 때문에.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기쁨이 오죠. 이간질한 그 작것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근데 이 땅은 저주예요.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이제 마귀도 이제 때를 아는 거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브로스에 떨어져 나가겠구나. 근데 그 기간은 상당히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길어요. 마귀가 처음 뺐잖아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가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쇠사슬로 이렇게 가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의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천년의 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사람 또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죽이고 예수님 적그리스도화 만들고 그 다음에 부로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길긴 하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사는 존재의 입장에서는 뭐 몇천 년이 그게 몇이라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서 내가 지옥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내가 지옥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왜냐면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 작것이 제일 셀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작것이 자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죽여서 지옥에 데려가 예수님 못 믿게 해서 지옥에 데려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노를 더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12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래서 용이 내쫓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내 아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도 귀찮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도 괴롭히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괴롭힙니다. 그래서 7년의 환난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마귀가 언제 왔냐, 언제 떨어졌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떨어졌냐, 아니면 7년의 환난 때 떨어졌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딱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오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7년의 환난에 주는 주범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사탄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이렇게 심판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맞죠? 14절 읽어야 되죠? 1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곳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3년 반 동안 마귀를 피하여 양육받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손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양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피해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 14만 4천여 명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양육시켜주고 나중에 크게 사용하시려고 적그리스도들과 싸우는 예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5절로 16절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는 홍수로 삼키니. 그래서 마귀가 홍수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벌리게 해서 홍수를 삼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런 것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장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제 그런 이제 편이 되고 이제 용은 어떻게 됩니까? 용은 이스라엘 백성과 적그리스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든지 그런 세력들을 만들어서 이제 아마게돈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 이 세상에서 같이 살지만 세상과 구분돼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구분에서는 그 프라이드가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되겠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첫째와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무서운 존재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아까도 봤던 붉은 용하고 똑같죠.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용의 모습과 동일한 짐승은 7머리와 10뿔 곧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여 적그리스도화해서 마귀의 군대로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에요. 첫째 짐승은 용한테 권세를 받은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표범, 표범, 곰발, 사자의 이 이런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그냥 3절이네요. 13장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짐승의 머리들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에도 나으니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른다 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가진 짐승, 세상의 국가나 단체나 세력이겠죠.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나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오히려 지지받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예로 제가 만들어 보면 추측을 해보면 뭐 이런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하마스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패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금 거의 뭐 시간의 문제지
뭐 당연한 거예요. 거의 패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만약 하마스가 얘네들이 살아나서 죽다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이 지지를 받고 재패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테러리스트 집단이 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마스가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안 그러기를 절대로 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예로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단체가 이제 짐승의 한 머리가 죽다가 뭐 살아난 머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그와 전쟁하겠느냐 하더라. 그죠? 이제는 전쟁에서 질러다가 거의 다시 이제 질러다 패배하려다가 승리를 하니까 이제는 함부로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그렇게 도전할 수 없는 제일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여기도 42달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입을 사탄이 짐승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열심히 세상을 지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적그리스도화 세상이에요. 세상 자체가. 그들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들은 다 이제 모독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상이 7년의 환난은 적그리스도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아주 무섭게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첫째 짐승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첫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경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경배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10절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성도들아 인내해. 믿어. 내가 걔네들 지금 포로로 너네들 끌고 가지 칼로 너네들 죽이지 내가 다 원수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북한의 지금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이제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이제 만들어질 거다. 이제 7년의 환난은. 11절로 12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네. 이번엔 둘째 짐승입니다.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제는 또 어린 양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하여튼 카피캣, 그러니까 불법 복사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여튼 마귀와 마귀의 따르는 존재들은 적그리스도들은 항상 그래. 얘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흉내, 하나님 흉내내는 것에 흉내의 달인이에요. 달인. 꼭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둘째 짐승이 나왔는데 둘째 짐승이 뭐랍니까? 사람들을 그대로 첫째 짐승처럼 지배하고 그들에게 첫째 짐승에게 경배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북한이 그러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김정은 누굽니까? 김일성 아들 이름이 뭐죠? 김정은? 김정일? 김정일. 이름이 다 비슷해가지고 헷갈려요. 김씨. 김씨들, 김씨 3대 작자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씨라고 하겠습니다. 유씨. 제가 유씨니까. 유씨들, 북한에서 유씨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 나쁜 존재들이. 유씨들. 하여튼 이 작자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지금 성공한 이단이 바로 북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비 이단이.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사이비 이단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처럼 이제 공산화 될 거다. 중국처럼 이제 전 세계의 공산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13절.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보세요. 이제는 아까는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있었잖아요.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또 여기에는 이번 주는 엘리야처럼, 구약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큰 이적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저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두째 짐승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째 짐승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더 숭배를 하지 않을까. 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나옵니다. 사람들을 많이 속였다. 이 두째 짐승이 많이 속일 거라고. 14절에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적들로 많은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기적을 할 수 있지만 보면 사탄도 기적을 하는 걸 보이잖아요.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적에 믿음을 두지 마시고 말씀에 믿음을 두셔야 됩니다.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래서 형상 만들면 또 우리는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김정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형상이 왜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답니다. 이제는 또 죽인다기까지 합니다. 15절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형상에 AI를 탑재한 것 같아요. 형상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AI 탑재하는 제 생각이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 죽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어디에서 보이겠습니까?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형상을 만들고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제는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형상의 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거나 팔지는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게 여기에 빠져있네요. 이게 아까 말했던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안 하면 다 죽이고 북한이 그러잖아요. 다 경배하게 하고 안 하면 다 감옥 보내고 용광로에 다 던져서 죽였죠. 이게 바벨론 왕이 이렇게 이런 시대가 다시 이제 도래한다. 7년을 만나는 이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의 환난에 안 들어가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교회로서 입증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가 처음에 소아시아 교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입증 안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입증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고 입증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대로 입증 안 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면 너네들 그냥 그러면 너 7년 환난 들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확실히 교회는 바르게 가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6절 18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디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답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켓 가면 신용카드로 사잖아요. 앞으로는 다 이제 의무적으로 현금 못 쓰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세금 다 이렇게 알아서 걔네들이 빠져나가게 하려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 그 확인하려면 이제는 다 아이디를 디지털 아이디로 화할 거예요. 그럼 디지털 아이디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렇게 이마트 딱 들어가면 입구에서 그냥 띠릿 그런 거예요. 띠릿 그러고
입구에 딱 들어가면 하잖아요. 띠띠 하잖아요. 띠띠 그러면 이제 다 여러분의 그 다 나와요. 동선 나오죠. 이게 얘네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그러고 그 알아서 이제 계산하는 여러분 물건 들고 딱 나오면 그냥 띠릿하면서 알아서 계산되는 거예요. 쉬워요.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는 쉬운데 그 대신 이 짐승의 표를 가지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편하다. 디지털 아이디 편하네. 그러면 이거 내 오른손에나 이마에 딱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은 짐승에게 숭배한 자로서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 정부가 이거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신용카드 쓰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기는 끝나요. 7년의 환난에 살아남았으면 우리는 동굴 들어가야지 여기서 어떻게 사회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크리스찬 초대교회. 그러니까 다시 그 초대교회의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단련을 시켜서 보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 나의 백성이냐.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은혜의 시대에 감사하고 열심히 지금 입증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666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영화라든지 특히 무비 뭐라고 해요? 이 노래 나오면서 나오는 게 가수들 꼭 이거 찍잖아요. 그거 음악 하나 발매하면 뮤직비디오라고 하나요? 뮤직비디오 찍으면 꼭 666 나오고 막 하여튼 원아이 나오고 하여튼 이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마귀하고 그 다 연관된 것만을 걔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루시퍼 나오고 막 노래도 루시퍼 하고 하여튼 얘네들 666 그래서 666 이렇게 너무 좋아 666 얘네들은. 왜냐면 얘네는 마귀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666이 뭐냐 이 바코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666이 뭐냐 6666은 바코드를 다르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바코드가 이렇게 손이나 이마에 들어갈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 개도 막 집어넣잖아요. 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개 막 집어넣듯이 즉 이게 실험을 하는 거죠. 개한테 실험해보고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사람에게 하겠죠. 그거 들어가면 저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끼면 그러면 이제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걸 하고 있어요.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눈에다가 해요. 눈 인식을 해서 집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손으로 하지 않고 눈으로 이렇게 딱 대면 띠릭하면서 문이 열립니다. 신용카드 대신 눈으로 이렇게 딱 대면 알아서 이제 하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은 지금 현금을 거의 안 써요. 다 이거 디지털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제 세상을 만약에 통치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거나 팔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그 동선까지도 다 파악해가지고 얘네들이 문짓을 하냐. 얘네들이 너네는 적그리스도화 하지 않으면 너네는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게 이게 감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전도해서 구원해서 지금 이 은혜 시대에 믿어야지 괜히 7년 환난까지 질질 끌다면 못 믿어요. 그때는 지금 이 믿음에도 우리가 지금 힘든데 그때 가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